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피할 길이 있으니까입니다. 피할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강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신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신 피할 길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강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시험들, 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합니까? 나는 지금 이 시련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시련을 당하면 너무 힘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꼭 죽을 것 같고 도저히 그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련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당할 즈음에 힘들다, 죽겠다 할 것이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신 피할 길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신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짜자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아담이 허려서 한 모든 사람은 지금 큰 시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죄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첫사람 아담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따라 때가 되매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큰 시련을 당한 인생들의 피할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이 소식을 몰라서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시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이때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신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교통 가운데 있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왜?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라고. 성령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으라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라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잠잠히 성령 음성의 귀를 기르면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세상 사람들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시련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라는 얘기구나. 이것을 알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시련을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첫 번째 들려오는 음성은 평안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바로 평안이 옵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무엇이나 소원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 가운데 내 심령 깊숙이 해서 평안 가운데 소원함이 올라와요. 그 소원함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성령 음성 들으려고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잠잠히 있으면요, 가운데 배 속에서 무엇을 한 소원함이 올라와요. 요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피할 길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등이 감당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할 길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만큼 영원토록 예수님을 구원받아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얼만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전 보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한다면 성령님이 지옥 가셔야 돼요. 성령님. 근데 예수님과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 와 계셨거든요.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영원히 인친 겁니다. 영원한 내 아들이다. 우리가 왜 오늘도 나와서 감사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까? 영원히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연약해.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거 영원한 구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범사에 감사로웠어요. 그 범사 속에는 시련도 들어가요. 아, 시련을 당했는데 아유, 이런저런 일 바빠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구원의 은혜 생각합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련 당해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련 당했다고? 시련 당해도 구원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와 기쁨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보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알아보세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답답함만 있고 그래야 시련 당해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령이 지금 말씀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성 좀 들으라고 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라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면 음성이 들려와요. 바로 평안해요.
이거는 이 땅에 어떠함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은 계속해서 풍랑이 치고 사방이 막혔어도요. 갑자기 내 속에서는 막 항상 막 기쁨이 올라오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이야.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오늘 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에서 뭘 하고자 하는 소망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도 앞따라 무엇을 해보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시련이 없어. 풍랑이 안 보인다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 그 천국 영광만 보여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만 보인다고. 그래서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배해버려요. 욥이 그래서 주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잖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고 그 음성을 그러므로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금식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교제 좀 하려고 나를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알아주지 않으시니까 에이 안 되겠다. 내 말 되게 안 됐네. 알았어. 너 잘났어. 너 알아서 살아봐.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떠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금식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안 떠나셔요. 못 떠나셔. 예수님이 이 안에 놓으셨잖아.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오실 텐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놔가지고 성령님이 좀 떠나려고 해도 떠나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또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한다. 근심한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신데 바로 성령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할 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를 이제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한 게 성령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창조주세요. 창조. 능치 못하면 없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 때문에 지금 고민하십니까? 어떤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있냐고. 말씀 몰라서 그런 거지. 능히 피할 길을 내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걸 감당하게 하신 성령이 막힌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걸 주님께 다 그 어렵은 것도 맡겨버리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다. 바로 평강이 와요. 일단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러므로 시련은 끝난가 벌써.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소원함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해보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바다를 탁 걷는 것처럼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시련을 걷고 이제 사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이제 시험의 상황을 피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련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밟고 지낸다 이 말. 밟고 시련이 있어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밟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이 주님도 앞따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 시련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거 없으면 또 다른 시련이 와. 이 세상은 시련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기도예요. 시련을 없애줘. 무슨 시련을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께 나가고 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련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를 주님께 떠미는 주님의 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 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깊은 사귐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시련을 생각하는 거.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련은 뭐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놀라운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 떠미는 손길이라는 거.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 시련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의 길을 내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유혹.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나를 좀 사랑해. 그런데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성찬하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피할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이때 우리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유혹들은 성령과 더욱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짓으로 알고 더욱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에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